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문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가 나았고요. 또 눈먼 사람은 눈이 뜨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왜 변했을까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시간에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을 시킬 때, 여러분은 설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내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일어나서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패턴들, 그것들을 깨부술 만한 그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고, 또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낼 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깨달음이 있어서 그물을 던져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 뒤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은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제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가 묻었는지, 어디가 지저분한지, 뭘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말씀이라는 그 장치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그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결단한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것 누가 못해요? 여러분, 대학 가는 학생들이 서울대 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런데 왜 못 가요? 그 결단을 행함으로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찾아갔을 때 모세는 끝까지 못한다라고 버팅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그런 리더가 될까? 과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즉, 우리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과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만지십니다. 살아갈 수 있게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다져 나가십니다. 포기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의 삶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끊임없이 핑계를 댔어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힘도 없고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집요하시죠. 굳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세를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이전에 주님 저를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이전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과 삶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내가 살아내는 실력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작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를 읽어봤던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서 나는 못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참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죠. 제가 이전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 가면요 심장박동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즉 이것이 무엇이에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만약에 그 심장 박동이 이렇게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일자로 되면 죽은 거죠. 그러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잘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성공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못 살아가면 또 그 다음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부족한 모세,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다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